말씀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사람은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도 왜 우상을 만들까 하는 거죠. 25절을 보십시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오래 살 때에 이렇게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잔다는 의미예요. 잔다. 그러니까 나태함, 영적인 나태함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이라면 얼마나 참 설레고
새롭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마음이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나태에 빠져요. 성장을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인 성장이 없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건 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죠.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만들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성장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역시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점을 딱 찍고 쭉 내려가는 것이지만은 성장이라고 하는 건 쭉 계속 이렇게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거, 그게 바로 성장이죠.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 인격의 성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성장이 없으면 스스로 부패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죄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속히 망한다. 전멸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죄의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망각하기 때문이겠죠. 죄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눈을 감기 때문이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들도 역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바다를 건너가게 했대요.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하죠? 의심이라고 그러죠. 의심.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심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의심 사용법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의심이 들 수 있을 텐데 그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랬는데 근데 마음속에는 그게 좀 믿어지지 않아요.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의심하는 거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가 미적분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물리에 대해서 몰라요. 문과예요. 근데 물리 학 박사가 얘기하는 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엔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그 의심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 의심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돼요. 왜 그 의심이 드는가? 내 이해력이 너무 좁으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너무 좁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해력이 내 생각과 마음이 도무지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나타나는 게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는 의심이기 때문에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걸 사용하면 돼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의심이 들 때,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이 너무 좁아가지고 제 이해력이 지금 한두 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다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좀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의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세요. 근데 딱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 그 너무 크신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좀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의심을 사용하면 그 의심이 계단이 돼가지고 그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의심에 하나님을 딱 맞춰가지고 딱 끌어내리면, 내가 요만큼 의심해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 의심이 생겼는데 그 의심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싹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을 내 의심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내 이해력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해력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도 그게 우상이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요래하고 내 이해력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그 땅에, 그렇게 그 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쫓겨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상의 본질을 보여주죠. 우상의 본질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목석이다. 목석이다. 그냥 나무다. 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본질이다. 우상의 본질이 뭐냐? 나무다. 돌이다. 근데 우리가 그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형에 좀 잘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대단하게 크게 뭘 지어 놓으면은 와, 저기 뭔가 있나 보다. 대단하게 뭐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본질은 목석일 뿐이다. 그 우상은 목석일 뿐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기면 거기서 쫓겨가게 될 거고, 저 이방 땅에서
이방 땅,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너희도 같이 섬기면서 그 쫓겨나서 포로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게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찾으면, 윗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도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쫓겨난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 만난다, 그거거든요. 근데 이 간절함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을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좀 내어 쫓아달라고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반갑게 그래 맞아주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참 냉정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참 차가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거 마땅치 않다. 얼마나 상처되는 말입니까?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대단히 상처받았을 겁니다. 그 즉시 막 나는 예수님 몰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니면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대안은 없어요. 만약 다른 대안이 있으면은 당신 말고는 없을까 봐요. 이 병원 말고는 없을까 봐요. 저쪽 병원도 있으니까 저쪽 병원 가면 되고. 근데 이 여인한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아도 그냥 예수님의 은혜 말고는 없으니까 예수님 붙들고 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그게 간절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될 겁니다. 아님 말고, 이런 거 말고요. 아님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좀 기도하고 나서 안 주시네요. 아님 말고 이거 말고 하나님만 계속 붙드는 그 마음. 하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말고는 나한테 은혜를 베풀 분이 없고, 하나님 말고는 내가 살아갈 길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런 간절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서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마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마음까지도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30절 3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버지,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께 받은 부동산 팔아가지고 저 멀리 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 땅이에요. 조상의 땅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을 팔았다는 얘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샀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조상의 땅인데 그 동네 사람이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저 이방 사람 누구한테 판 거예요, 헐값으로.
그리고 가버렸어요. 다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둘째 아들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아주 나쁜 놈이죠. 오면은 돌 던져가지고 죽일 놈. 자, 저 아들 오면 우리는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서 죽인다. 이 둘째 아들이에요. 동네 전체에 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돌아왔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가가지고 앉잖아요. 아무도 돌 던지지 못하도록. 혼자 있으면 다 돌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안아주시면 돌 던질 사람이 없어요. 돌 못 던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가지고 다 돌 맞아 가지고 죽을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 안아주셔서 아무도 정죄의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신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근데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뭘 대단하게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데 어디를 여행 한번 갔다 와도 참 대단하게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또 아주 멋있는 건물에 한번 다녀와도 자기가 대단해진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아무도 초대받지 못하는 이런 데 다 갔다 오면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고. 근데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상고하여 보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물어보라 하는 거죠. 물어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한번 있었던 일을 물어봐라. 너희들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번 물어봐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처럼 특별하게 대우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물어봐라. 33절, 34절이 그 특별한 대우를 얘기하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십계명 받을 때 일이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냐?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그 일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도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우리는 십계명뿐 아니고 뭐가 있죠? 66권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받았지만 우리는 66권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지만 우리는 영생을 받았잖아요. 우리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교훈하시려고.
요 히브리어 단어는 훈련이라는 의미거든요. 훈련하시려고 특별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라고 하는 건 영적인 어떤 특별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고난도 특별 대우입니다. 특별 대우. 하나님의 특별 대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안 당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고난 받도록 놔두시는 것은 특별 대우죠. 그 특별 대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 대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염려 가운데 받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해주세요. 훈련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염려 가운데 받는 게 아니고 평안 가운데, 감사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37절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훈련의 기반이 뭔가 하는 겁니다. 훈련의 기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은 무너지지 않죠. 그러니까 훈련의 기반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에 대해서 염려 가운데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이 훈련 잘못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까?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훈련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훈련을 주시는 거니까.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훈련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가운데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평안 가운데, 감사 가운데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훈련을 우리는 평안과 감사 가운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자, 40절을 같이 읽을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지켜라. 근데 말씀 지켜라 그럴 때 지켜라 라고 하는 같은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을 지키게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킨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킨다 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의 최고의 파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갈 때 아담은 에덴을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제1의 파괴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를 최고로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가장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곧 에덴을 지키는 거고, 교회를 지키는 거고, 가정을 지키는 거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